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참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늘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상대방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빙빙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때로는 듣기 거북해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말해야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삶의 중요한 원리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늘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은요, 거듭거듭 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거듭 반복했을까요? 바로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듭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아주 직설적인 어조로 설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매우 적나라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에 거북할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 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잔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으라는 이 선언 속에는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듣고 새겨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 가정과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된다. 즉 너희 삶에 말씀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약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서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거듭거듭 여러분 말씀하면서 신명기 8장이 끝이 나요. 그러면서 신명기 9장 1절에 다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지 않는 백성이면 계속해서 좀 들으라 들으라고 반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들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심령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다스림 받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흔적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들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요. 그 땅은 그 성읍들이 크다. 그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이래요. 그만큼 아주 강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또 그 땅의 백성 중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이 있다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상대하기에 너무 버겁다. 그 민족은 가나안 족속은 매우 강한 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너희가 가나안보다 강하다 어떻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너희보다 훨씬 강하다.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족속을 멸하시고 쫓아내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요 그 땅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는 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래요. 또 5절에서는 네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네 공의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또 6절에서 또 반복해요.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신 것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뭘 반복해요? 너희의 의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명심해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인의 멸망을 보거나 악인의 심판을 보고 나는 저들과 달라서 나는 의인이어서 내가 선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의를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새는 이스라엘에게 더 가혹하게 말해요. 6절에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말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유일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말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왜 걱정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곧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8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을 정말 멸하고자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아론과 여러분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언약의 돌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신랑 신랑 신부가 여러분 혼인 서약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서 마음에 딴 남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너무너무 큰 배신인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신실해야 할 언약의 장소가 가장 타락한 반역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 너를 강대한 나라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죄를 보고 하나님께 그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지켜내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그 참담함을 온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진노했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발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두 번 반복돼요. 두 가지가 반복돼요. 하나는 멸하려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또 한 번 단어는 뭐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그때에도예요. 멸하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가 어떤 때예요? 평안의 때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아니에요.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이 이제 코앞에 있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산에는 불이 붙었다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미 진노의 불을 타올라서 이스라엘을 죽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뭘 했다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들이 느끼는 그 떨림이에요. 즉, 죄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떨림,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그 떨림이죠. 모세는 그 두려움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스라엘과 아론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요. 이 기도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는데 뭐 했어요? 이들은 변명했어요. 모세가 화를 내니까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압박하니까, 내가 금 부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금 송아지가 뚝딱 만들어졌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변명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모세 당신이 너무 늦게 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하고 서로 탓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변명하거나 은폐하지 않아요. 또 백성들의 죄를 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니 이들 심판받아 마땅하니 정말 진멸해버리십시오 라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는요, 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서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중보자는요, 죄라고 그대로 분명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품고 그 죄인을 살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르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해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연결시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치려는 그 순간, 그 불타오르는 진노의 손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즉,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또 건강이 다 무너졌을 때도,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은 절망감 앞에서도,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호흡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진노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당하지 않았고 또 아론도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그 죄를 물어서 모든 집을 박탈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 그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모세가 불에 태워 부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흐르는 개울가에 뿌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 땅에서 여러분 우상을 너희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우상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야 할 대상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이 바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끝나요? 들으셨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모세처럼 여러분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볼 때 여러분 먼저 정죄하는 입술보다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회복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실한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